오늘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레위기 13장의 말씀도 나병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 오늘 레위기 14장에 대한 그러한 말씀도 나병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병에 대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러한 죄의 모습에 대하여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나병의 모습이죠. 그래서 레위기 13장에서는 나병에 대한 그러한 진단 규례에 대해서 나병에 걸린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나병에 걸렸는가라는 것을 진단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이 또한 레위기 13장의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4장도 나병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레위기 14장의 말씀은 13장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도 진단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지만, 레위기 13장은 나병이 걸린 사람에 대한 그러한 진단이요, 레위기 14장은 그것과 반대로 나병이 나은 사람에 대한 진단이 바로 레위기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의 말씀은 해방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해방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잘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코로나가 걸려서 일주일 동안 격리되게 되면 굉장히 힘들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요즘엔 일주일이지만 이전에는 뭐 2주 이상 격리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 방 안에서 아니면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해제되어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때 굉장히 그 자유로움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곤 하는데, 나병 환자가 그렇죠. 이 나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다 나았다라고 선언되어지는 것은 정말 인생이 해방되어지는 것과 같고,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겨지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로 나병 환자에게는 이 사망과 같은 그러한 순간이 생명의 순간으로 바뀌는 날이 바로 이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참 은혜로운 그러한 나병 환자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 나병 환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나병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과 같이 그런 해방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아론과 모세가 아니라 이번에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세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나병으로부터 해방되어졌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대하여서 누가 이것을 선언하고 진단을 하냐면 역시 제사장이 이 일을 감당합니다.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그리고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제사장은 여기서 이 나병에 대하여서 해결을 하거나 이 나병을 고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은 제사장의 임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그러면 이것을 고쳐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에 대하여서 다만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가서 진단하고 확인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이제 데려간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사장에게 데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제사장이 출장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나병에서 나았나? 이 진영 안으로 죄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나병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죄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병의 그러한 말씀을 보면서 항상 기억할 것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안으로 죄가 들어올 수는 없어요. 죄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는 자,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죠. 어떻게 그것을 확인합니까? 제사장이 진영 밖에 나가서 관찰하는데, 진단을 하는데, 만약 그 나병한 부가 나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제사장이 오늘 두 가지의 그러한 것들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진영 밖에서 행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나았다라고 하게 되면 제사장은 그 나병 환자, 이제 정결하게 되어질 그러한 환자에게 정결한 새 2마리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결한 새 2마리와 함께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정결한 새 2마리. 왜 이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첫 번째 정결한 새 1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이 흐르는 물입니다. 살아있는 물이라는 겁니다. 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을 강조해요. 이 물도 그 질그릇이라고 하지만 이게 떠온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 흐르는 그 샘에서 나온 그러한 물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고여있던 물이 아니라 샘에서 나온 그러한 물을 가지고 와서 질그릇 위에서 새 1마리를 잡습니다. 이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그때 무엇으로 쓰냐? 그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이 제사장은 7번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피로써 정결함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무엇인가의 그러한 희생이 있고 죄의 값을 치른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정결하게 되지 않습니다. 값을 치루었습니다. 피가 뿌려져요. 죽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값이 치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1마리, 이 새 1마리 어떻게 합니까?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들에다 놓아서 풀어줍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죄가 멀리 날아가 버렸다는 것, 멀리 버려버렸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새 또 1마리의 그러한 의미이죠. 이 대속죄일에 행하는 것과 이게 유사한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그 속죄제의 그러한 염소들을 2마리를 드릴 때 1마리는 잡아서 그 휘장 안에 그 속죄소 위에부터 피를 뿌리고 또 1마리는 어떻습니까? 아사셀 양으로 멀리 가게 하는 것처럼 바로 이것도 동일합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서 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과 함께 죄가 멀리 사라져버렸다,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말씀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의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를 않으세요. 우리 때문에요? 아닙니다. 사람이 여기서 하는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결함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8절과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옷을 빱니다. 그의 옷을 다 빨아서 모든 털을 다 밀고 물로 몸을 씻어냅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 여기에 지속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신 그러한 거룩한 임재에 그냥 들어올 수가 없어요.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진영에 들어와서 바로 진영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자기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게 됩니다. 집 밖에 이렇게 머물게 되는 것이죠. 장막 밖에 이 일주일 동안 머물고, 그리고 이래가 지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 9절 말씀 보게 되면 다시 한번 그는 모든 털을 밉니다. 머리부터 시작해갖고 수염과 눈썹까지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습니다. 그리하면 정하리라. 2번씩이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처리하시는지. 이게 바로 첫 번째 이 나병 환자에게 행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진 바깥에서 진 안으로 들어올 때 행하는 그러한 규례가 바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와 있죠.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자로서 준비시키시는 게 이제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실질적인 그 제사를 명령하십니다. 앞에 그 세 두 마리는 무슨 그 뭐 제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그냥 진영 밖에서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것들을 희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에서는 네 번의 제사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여기에 보면 그래서 그 제물을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말씀 보게 되면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입니다. 그리고 또 1년 된 흠없는 어린 남양 1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 이건 한 6리터 정도의 그러한 그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름과 이 그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 그러니까 이건 소제물로 드릴 것이죠. 그리고 기름과 함께 이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앞에 있는 순양 2마리와 1년 된 암양 1마리는 속건제물과 속죄제물과 그리고 이 번제에 대한 그러한 제물입니다. 그리고 소제까지 드리는 것이죠. 화목제물을 빼고는 모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것을 드리라고 하실까? 이 첫 번째 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제사를 보게 되면 우리는 속죄제로서 생각을 하는데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드리는 그러한 제사는 무엇이냐 하면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속건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속건제물의 의미가 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배상 제사였습니다. 배상의 제사. 아니 왜 나병에 걸렸다가 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데 왜 배상의 제사를 드려야 될까? 좀 약간 의아스럽죠. 그러나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이 속건제 안에 이 속죄의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속건제 안에 이 나병 환자에게 왜 이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가 지금까지 이 나병 환자로 있으면서 진영 밖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그가 예배하지 못하고 헌물을 드리지 못하였던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그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속건제물 배상 제사를 드리게 하시죠. 속죄제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물을 드릴 때에 무엇을 우리 13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속건제물 같은 경우는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장에게 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제사장에게 돌리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 돌린다라는 것은 항상 그 뒤에 따라붙는 후렴구와 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주시는 그러한 것으로서 거룩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죄가 처리되어지는 그러한 것까지가 바로 이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에 피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정결함을 받을 자, 우리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전에 이제 나병 환자에서 나은 그러한 사람에게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받을 것이요. 이것이 기억나는 그런 한 가지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제사장 위임식에서 바로 속죄제를 드리고 이러한 일을 행하였었죠. 왜 이것을 행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그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백성,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장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온다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러한 것이 있었고요. 이 백성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가 씻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죄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오른쪽 뒷부리, 머리부터 오른쪽 엄지손가락, 손으로 행하는 그러한 모든 것, 오른손 엄지발가락, 다니는 그러한 모든 것까지 거룩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무엇을 하냐 하면 가져온 그러한 기름을 취하여서 자기의 왼쪽 손바닥에 이렇게 바릅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오른쪽 손가락으로 이 기름을 찍어서 여호와 앞에 7번 뿌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기름을 무엇을 하느냐? 이 기름을 가지고 가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 아까 그 정결함을 받는 자에게 피를 이렇게 발랐었는데 이번에는 이 기름을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기름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 교육을 하게 되면 이것을 분명히 제가 같이 교육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세례 교육을 받을 때 그냥 세례 교육을 물로서만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나서 이 세례를 주는데 이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에게 그 물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항상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은 기름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그 속죄를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보게 되면 속죄 제물을 그 다음 드리고 그 다음 번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나병 환자는 이제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죄가 처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가 처리되어지는 것은 제사장이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 제사장이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정결함을 받을 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이 이 죄가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씻김을 받아야 돼요. 이 죄가 그 피로 씻김을 받고 또한 그 죄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새와 같이 치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